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요. 삶의 무게, 사람 사이의 상처, 반복되는 죄와 후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싶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개혁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무게를 온전히 덜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세계, 그곳에는 눈물도 죽음도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교제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인데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작점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구절은 단지 공간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완전한 회복의 시작, 곧 죄와 죽음, 슬픔과 상실로 얼룩졌던 옛 세상의 끝이자 거룩하고 정결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표현은 이제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졌던 모든 것이 제거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악, 그리고 분리의 상징으로 쓰여지거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돈되고 혼란이 끝나며 불안이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언은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다를 치우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과의 사귐, 회복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요한이 이어서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성은 장식한 신부처럼 단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성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깊은 사랑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자체이고 이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인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교제가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기셔서 그분의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애통,
아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감정적인 위로만 아니에요.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 거룩은 삶 전체의 재구성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상처가 변해서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이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누가 이 생명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정체성을 선언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이어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은혜는 갈급한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은총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가도 공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서는 매우 엄중한 경고도 함께 주어집니다. 겁쟁이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겁쟁이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단순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도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명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먼 훗날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새 창조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신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바다에서 돌아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사귀어 주십니다. 눈물 많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혼란의 바다를 치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 아래 머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